계시록 7장 13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또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666절을 받는 사람들은 종기가 나갔고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은 얘기만 해줘도 내가 살기가 힘든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누가 기뻐하고 좋아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30차례나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 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받고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버가모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나는 부자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피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이 성도들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희게 이것은 하얗게 만들다, 깨끗하게 하다, 빛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흰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죄가 없는 깨끗한 분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잖아요. 신부인 사람들이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레벨이 같지 않잖아요.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신분,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들의 신랑이라고 하시는 분이 빛나고 깨끗하고 하얀 흰옷 세마포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신부인 자가 깨끗하지도 아니하고 더럽고 보잘 것 없고 이렇게 하면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부는 철저하게 더러워진 죄악된 옷, 지옥과 진홍같이 더러워진 부분. 우리는 원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에게 흰옷을 입혀줬어요. 흰옷을 입어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거짓말한 것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11조 안 드린 것, 주일 성수 안 한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얗고 빛난 옷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죄악된 것, 네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 다 주님 앞에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더러운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이 놀라우신,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두 분 있는데 제가 목양실에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제가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요, 눈물이 안 날 수 없고 감사 감격이 없을 수 없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마땅하고 지옥 가야 될 자식인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게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 이게 옷이거든요. 더럽힌 자는 주님 앞에 빠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세마포옷을 입고 생명나무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며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갈 권세,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주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피, 이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했다 그랬어요. 늘 회개하는 그런 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그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해라.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회개해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장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그 빠는 자,
그것도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짓고 한 번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나 이제 죄사함 다 받았어.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졌어. 이제는 내 영혼이 죄사함 받기 때문에 내 육신이 어떤 죄를 져도 상관없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성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와 변론하자. 주홍같이 진홍같이 더럽고 쥐약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다 해도 회개하면 다 있는 것 같이 앙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죄사함 받은 영혼은요, 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 큰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여기에 환난이라는 뜻은 시련, 고통, 재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재난을 당해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 10,000명이 넘게 죽었대요. 이게 재난이에요. 이게 고통이고 이런 시련이에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도 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 마시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그 사람들은 물을 마실 게 없으니까 바닷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한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런 환난은 비길 수가 없어요. 저런 환난은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비길 수가 없는 환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일을 당하고 볼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리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도살할 양처럼, 양이 도살하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러다가 도살을 당해서 자기 자신이 제사로 쓰여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매일같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 그러면, 주님 앞에 도와달라라면,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참 제가 일일이 간증은 다 못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환난과
이런 박해와 곤고와 기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는 넉넉히 환난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지실 때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교단에서도 제명을 시키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주님의 나라의 간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여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최건록 목사님 이분들의 상급이 크다. 그분들은 비참하게 그 일본의 감옥소에서 고통을 당하며 돌아갔지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환난 속에서도 보암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 의지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기 보좌는 권자, 권세, 통치의 자리거든요. 큰 환난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공고 고통 마귀 사탄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상 죽어버리면 되겠지. 이 세상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않도록 줄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줬거든요. 첫째는 옷을 씻어 쉬게 한다. 두 번째로는 큰 환난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제사함 받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주님이 주신 상급과 면류관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